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여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우리가 노래하겠사오니 주의 크신 위엄과 영광과 큰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제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35절부터 45절까지 마가복음 10장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주께 나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보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들으리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해 그들이 얻을 것이며 열제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분자들과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의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생애 체험하지 못하였던 큰 은혜와 또 앞날을 주장하시는 확신 있는 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새해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냥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예수로 옷 입혀진 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특히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성경에까지 기록될 정도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던 제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가 주님께 받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마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구하는 것을 좀 들어주세요 라고 말함으로써 주님이 내 요구를 들어주심으로 나를 사랑하시니 크시다 하는 것을 이 요한은 아마도 체험하고자 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앞에 나와 물었을 때 이 물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들 알지 못하는구나. 이들의 구하는 것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그것은 왕으로서 등극하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 영광을 함께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이었거든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이 둘이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니 나머지 10제자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 제자들 가운데 이런 소란도 있고 마음의 불평불만이 있고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내가 이 받을 이 잔과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나이다라고 대답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런 의미의 영광된 잔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잔은 쓴 잔이에요. 어떤 잔입니까? 이 쓴 잔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뭐 어려운 일, 힘든 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여 행해야 될 저 십자가의 길이었고 또 죽으시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시는 부활하시는 이 일들을 총망라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그것을 원했고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붙잡으실 때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다락에 숨어 있었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왔을 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잔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질병이나 뭐 이런 아픈 그런 상태를 고정관념을 가지고 봤어요. 이 질병이나 이런 어려운 상황은 다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프다 그러면 저 사람은 틀림없이 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 고정관념이었어요. 보통 생각하는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이 유대 사회에서 보고 듣고 자라면서 알게 된 그 기초적인 이 삶의 상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야. 그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잔과 이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피의 흘림을 인하여 피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이고,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고정관념에 매여서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삶이 이렇고 저렇고 내 몸이 연약하고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매여있는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해방시켜줌으로 인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하고 그의 영광이 어떠함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제물로 드려야 될 것이야.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야고보 요한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의 자리를 지금 확실하게 보장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왕 되실 때 나를 좌우편에 세워서 나는 좌정승, 우정승을 삼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자기의 위치를 그것을 요구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해에 대해서 우리가 한 해를 또 어떻게 살아갈 때, 갈아야 될까 생각할 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을 달라고 자리를 확보한 나의 위치를 이것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강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무엇이 될 수 있다,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그런 얘기했죠. 예?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교족부에 쓰죠. 그럼 거기에 뭐가 쓰여집니까? 장래 소망이 뭐야? 희망이 뭐야? 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제일 먼저 많이 썼던 게 뭐예요? 예? 대통령. 장로님 제대로 쓰셨나 보다. 아이들 가운데 제일 많이 되고자 하는 게 대통령이었어요. 두 번째 뭐였을까요? 장군이었어, 장군. 뭐 어떤 아이들은 뭐 교사가 되겠다, 뭐 의사가 되겠다는 구체적인 그런 직업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이 다 대통령이나 장군이나 뭐 이런 사람이 왜? 그 자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의식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자리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며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주의 일을 하는데 내가 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이 되었느냐보다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 장로가 됐어. 그래서 자기가 부장이 됐어. 말 그대로 항존직이야. 항존직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생애가 끝나는 때까지 항존직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항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여러분의 지금 항존하는 겁니다. 그런 인식을 가져야 돼요. 하늘나라에 가서 항존직으로서 주를 찬양하고 하는 일을 해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자리만 여러분이 전전긍긍하고 잡으려고 그러고 유지하려고 그래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가 항존직이 되고 귀한 이 위치에 섰을 때 그때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 이게 주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의 위상에 대하여 얘기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보장해달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봅니다. 이 위상이나 이 위치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해야 될 임무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해야 될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38절 말씀에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가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제자들은 그렇다고 그랬어요. 이 잔과 세례는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잔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11편에 보면 악인에게 그물을 내리치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의 잔에 쏟게 되리라. 이 잔은 무슨 잔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어떤 저주나 어떤 그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섬기지 않는 자들이 들고 있는 잔에 가득하여 그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잔의 개념은 내가 희생을 드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인하여 징계를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1장에도 분노의 잔이라고 그러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걸을 수밖에 없게 하는 큰 잔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잔은 고통과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례는 충성과 사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제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게 무엇인지 모르고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의 그 교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세례를 받는데 주님이 흘리신 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고통과 희생이 전제가 되어진 세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가 씻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만 하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같이 고난을 받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가 하는 거에 우리 삶의 목적이 주어져야 됩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유에 연연하고 그 자리에서 나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모범을 받아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며 주님이 행하셨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올 한 해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으로 수고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할 때마다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체험하셔야 됩니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뭐 일이 잘 된다는 말을 넘어서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축복이 내게 임하여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하고 마음에 끙끙거리고 고통스러워할 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내가 행하려고 하였어도 못했던 일들이 이게 뚫려버리고요, 내 마음의 근심과 이 수심 어린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들이 그 이상으로 내게 쏟아내려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통함을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꼭 붙들고 평생 동안 이거 갖고 먹고 살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신 것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여러분 이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지난번에도 몇 차례 얘기했지만 또 얘기를 한 가지 예화를 얘기한다면 광명의 철산동에 가면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처음에 개척을 하여서 우리가 지금 상가도 아니야. 땅 얻어가지고 거기다 천막을 치고 시작을 했어. 그래서 1년 2년 가면서 땅값을 물어줬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교회를 건축하자고 그랬어. 뭐 다 철산동 여러분 아시겠지만 옛날에 70년대 철산동 광명은 완전 시골이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거기 잘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전부 서울의 청계천이나 이 중량대 뚝방이나 뭐 이런 데서 다 쫓겨나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진 게 뭐 있어? 잘 사는 사람이 돼봐야 거기에 조그만 집 하나 허름한 집 갖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인데 그들이 마음에 불타오르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목사님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날을 놓고 기도했어요. 내 형편이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한 장로님이 자기 집을 팔아서 자기는 전세로 가고 그 돈으로 건축원금을 했어요. 그때 당시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장로님, 권사님들, 온 성도들이 다 그렇게 십시일반해서 교회를 잘 쳤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 그분들이 은퇴했는데 그분들이 하는 고백이 여러분 오늘 이 구역 찬양하였던 분 그분들이 노래했던 나의 발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뭔가 하는 것을 그때부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도록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 자기 있는 재산을 다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신 은혜가 있고 받은 것이 있으면 그걸 붙들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평생 이거 갖고 잘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신 게 있으면 그것을 얼마나 바르게 잘 쓰느냐에 여러분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헌금도요, 여러분 그냥 드리는 헌금, 습관적으로 드리는 헌금, 이거요, 백날 해봐야 그냥
그냥 그래. 하나님이 조금 복도 주시고 잘 해주시겠지. 그러나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이 헌물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갑절로 갚아주셔요. 왜 그러냐? 내가 수고하여 땀 흘려 거둔 것 가운데 하나님 이것으로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게 건축원금이든 일천번역금이든 어떤 제목으로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교회 나이가 바꾸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 조금씩 헌금을 드려 그것으로 피아노를 바꾸고 말이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 같지만 평생을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더니 은퇴하며 물러날 때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가 그것을 헛되이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 사용하였더니 내 평생이 참으로 형통하였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힘들어서 거동도 못하고 그럴 때 자리에 누워서 내가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내 생명이 다해갈 때 하늘 바라보며 주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그 행하신 일들 대신하여 사명 감당하며 살았는데 이제 주님이 불러주시니 내가 기쁨으로 죽게 가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나만을 위해서 그냥 그거 붙들고 그거 내 먹고 살고 내 자식들 먹이겠다고 그러고 그것만 가지고 은혜가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고 주신 거를 내가 나를 위해서만 붙들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형통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궁핍하고 어렵다고 해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현재 삶 속에 주님이 주신 것 이것을 받아 내가 꼭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2024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마지막에 주님은 내가 섬기려고 왔다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섬김받는 것을 좋아하죠. 여러분 교회 딱 들어왔을 때 누가 자기를 보고 인사도 하고 권총만 쳐가고 지나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저 구석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간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상처를 받겠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오면 다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하면서 서로 반갑게 맞이해 주니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께서 참된 이 성도의 가치는 섬기는 데 있다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섬기는 거였어요. 내가 왕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휘두르며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겸손하게 이 제물로 내어드림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 섬김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해주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딨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서로 섬기면요 당장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해서 당신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불쌍한 이들 찾아다니며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먹이고 그랬는데 그거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계속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섭섭해 하셨나요? 아니에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위축되거나 섭섭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은 섬기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살아가며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것 하나는 서로 섬기는 겁니다. 서로 섬기는 거예요. 이 섬기는 것을 잘하면요 정말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의 표현이 무엇이냐? 서로 대접하는 거예요.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두 사람이 친해. 그런데 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 난 너를 사랑해. 그럼 끝이야. 그럼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통해서 알겠어요? 청춘 남녀처럼 눈에서 불꽃이 나서 번쩍번쩍거리면 모를까? 아니, 나이 들어 지긋한데 옆에 앉은 성도를 향해서 야, 성도님,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러면 그 사랑이 전하여지고 뜨거운 사랑하는 관계가 될까요?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의 차이점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어서 오세요, 사랑합니다, 성도님 막 이러지요. 미국 사람은 그게 없어. 헤이 무서 이름 부르고 악수 한번 하고 끝나.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생활 속에서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남놀라게 도와주고, 그 사람이 일이 잘 되도록 옆에서 베푸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도록. 세월이 지나면서 알게 되죠. 베품을 당한 섬김 받은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의 자기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했던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여 진정으로 그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오히려 더 그들에게 잘해주는 이런 삶의 방식이 그들의 삶 속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반가워요 하고 안아보고 악수하고 하하고 하고 웃었는데 일주일 동안의 삶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과의 서로 관계 속에 접촉이 있었습니까? 전화나 한번 해보셨나요? 시간이 나면 힘든데 우리 저녁이라도 같이 먹고 밥이라도 먹고 차라도 한잔 마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이게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올해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서로 대접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이에요. 특히 가정의 부부끼리 잘 섬겨야 돼요. 비참하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이런 믿음을 갖게끔 서로 섬기는 일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중요하죠. 장로로서 잘 살아야죠. 권사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내가 장로로,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어. 그런데 잊어버리고 있는 게 하나 있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죽을 때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 믿음들 갖고 살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잊어버린 게 하나 있어요.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잘 죽는 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잘 죽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로 옷 입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내가 이렇게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하고 자기의 의의를 얘기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위험해. 그러나 내가 좀 잘 못했어. 하나님을 위해 귀한 교회 일들, 성도를 섬기고 하는 일을 잘 못했어. 그럭저럭 살았어. 그런데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나와 함께 거하시며 나로 주로 옷 입혀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며 확신을 가지는 이 죽음이 복된 죽음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이런 삶을 사세요. 무엇이 되고자 하지 말고 무엇을 하느냐에 대하여 더 생각을 깊이 하시고요. 무엇을 가지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에 대하여 더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로 옷 입히신 그런 존재로 죽을 수 있는 주님 앞에 가는 이런 믿음으로 2024년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이 참으로 많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주의 본을 받아 주님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이 귀한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여 싸우니 주님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같이 자신의 것을 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따라 행할 때에 주의 복된 이 능력의 권세의 역사가 우리들 삶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일하는 모든 사업과 일터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